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이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그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근처에 앉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함께 있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는 누구랑 같이 앉든 누구 주변에 앉든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는 누가 키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126번째 강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지 않으면 진짜 이 말씀을 이어가기가 참 힘든데 오늘은 이 출애굽기 32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신경을 참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일단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설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뱉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직분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얘기하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 특히 남자들은 예쁘고 착한 여자를 찾습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저희 이제 선배님의 아버님이 한 100번 정도 연애를 하시고 결혼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형님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넌 도대체 어떤 여자를 찾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냐 그랬더니 착하고 예쁜 이런데 아버지가 중간에 말을 끊으시는데 없다 딱 그러시더래요. 예, 이 땅에 그런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갖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런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구는 어떠냐면 이왕이면 다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송아지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 가지고 싶은 욕구가 투영되어진 결과물입니다. 왜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는지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천 봉쇄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죄를 지을 줄 알고 우리의 성향을 알고 이것을 율법으로 금지해 놓으셨습니다. 이 충돌되는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고백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소환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보면 이 우상 숭배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32장 4절에 우리 지난 주간에 배운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로다 하는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 이는이라고 얘기해서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은 신들이로다 신이로다라고 해서 이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보시면 자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들이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는 하나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체계가 안 맞는 거예요. 앞에가 단수면 뒤에도 단수여야 되고 앞에가 복수면 뒤에도 복수여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궁금한 점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한 구절이 열왕기상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이는이라는 것도 역시 복수 이들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문법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앞에 금송아지를 몇 개 만들었죠? 예, 두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야기했는데 앞에 출애굽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안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단소로 번역을 해놓은 우리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글로 번역하는 번역자가 이 앞에 있는 것과 맞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문법과는 상관없이.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문화적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적인 갭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조선 시대에는 한갑잔치를 되게 크게 했죠. 이유가 뭐였냐면요. 우리나라가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평균 연령이 사망 연령이 24살이었습니다. 놀라우시죠? 24이 그 전에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면 아기 때 워낙 많이 죽었고 그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되게 크게 했습니다. 지금은 환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얘기하죠? 단명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문화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요새는 요 근래에는 환갑잔치를 크게 하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환갑 그러면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하시는 일이 많지 막 전체가 모여서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듯 이렇게 문화가 좀 바뀌고 나면 그 바뀐 문화 속에 잃어버리거나 망각되어지거나 때로는 새롭게 생겨나는 개념들이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는 이 송아지, 그 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는요, 그러니까 황소라는 성인이 된 소, 그러니까 성숙되어진 소와 성체가 된 소와 그리고 어린 송아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송아지는 진짜 어린 황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크지 않은. 그러니까 이 형상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소 자체를 이 성경이 거쳐왔던 모든 역사 속에 중요한 몇몇 나라들만 살펴보아도 소는 신들의 상징이 되어지는 상징적 동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알기로는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소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상황을 봤습니다. 이제 인도는 특이한 나라예요. 인공위성을 띄우는 과학 기술력이 있는데 아직도 도로에 소 달구지가 다닙니다.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처음에 안양에서 광주로 시집을 와가지고 광주가 시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주가 무슨 시골이냐, 안양보다 훨씬 낫다 그랬더니 하루는 같이 가는데 이게 논과 밭이, 그러니까 광주가 도농 복합 도시거든요. 이게 도시도 있고 또 이제 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더니 봐라고 이게 시골이지 이게 어떻게 안양보다 낫냐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인도는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아주 번화가가 된 도시를 저희 일행이 가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다 서는 거예요. 진짜로
소 2마리가 지나가는데 모든 차가 다 멈춰서 소가 지나갈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저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막 우리나라 같았으면 막 경적 울리고 소 치워라, 뭐 너 잡아먹히고 싶냐, 막 별의별 얘기 다 할 거예요. 된장 발라 뭐 이런 얘기 막 할 텐데 그 나라에서는 그 소가 지나갈 때까지 온전히 다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소는 아주 영물이고 그 영적인 존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소는 우리 민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의 한 일환으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찬송 만날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친가를 놀러 가면 저희 친가에서는 소를 항상 키우고 계셨고 저희 증조 할아버님께서 그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를 꼭 태워주셨어요. 저는 그 소가 있는 달구지를 탈 때 할아버지하고 제가 같이 앉아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같이 앉는데 이 소가 전혀 어려움 없이 막 가는 걸 보면서 야, 소는 정말 힘이 세구나.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소라고 하는 동물이 굉장히 거대해 보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도에 소싸움을 지나가다가 슬쩍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소가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집채만 합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제가 동물 보고 2번 놀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스위스에 그 양치기를 하는 개를 우리나라에 2마리밖에 없던 시대에 그 개가 그 기도원 옆에 있는 데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 키우는 주인분이 한번 구경 오라 그래서 구경을 갔는데 저랑 동생이랑 사촌 동생이랑 셋이 구경 갔는데 이 개가 저희를 보더니 벌떡 일어섰는데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개가 자기가 갇혀있던 문을 쳤는데 문이 열려버렸어요. 저희 셋이 서 있는데 저희 셋이 꼼짝 못하고 그 전에 전화를 누르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걔가 절대 안 나오니까 문을 닫으라 그래서 그 문을 조용히 닫았던 아주 충격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큰 짐승을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놀라십니다. 그리고 말을 타보시면 생각보다 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실제로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만나는 짐승의 그 위압감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듯 인류 역사 속에 소는 이 인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되게 큰 도표로다가 쭉 잘라지는 줬지만 이 기록을 해놨는데 애굽, 가나안, 하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 모든 나라들이 소를 어떻게 숭배하고 소를 어떻게 신격화했는가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기록해 놓았는데 몇 가지만 좀 보면요. 원래 이 애굽에서는 아피스라고 하는 이 신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토르 역시 소의 형상으로서 이 뿔을 가진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집트의 벽화를 보시면 머리가 소 대가리인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인간인데 몸은 이게 그 문화였고 실제로 재의식을 할 때 그렇게 소의 그 머리를 실제 머리에 써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소가 자기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의식으로 예배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엘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무엘 그리고 뭐 엘리야, 엘리사 이게 엘이 붙으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엘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가나안의 최고의 신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단어예요? 하늘님이라고 불렀던 우리 민족 고유의 하늘에 있는 신을 부르던 거를 차용해 온 거예요. 왜냐 이게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썼던 문화적인 언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헬라어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씁니다. 근데 이 데오스라고 쓰는 단어가 뭐랑 발음이 비슷하시죠? 제우스. 이게 원래는 어디 언어냐면 로마 그리스 신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차용해 온 거예요. 그냥 원래 그들이 부르던 그 하나님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엘이 가나안 땅 최고의 신이었고요. 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이 바알 신이라고 부를 때 엘과 엘의 아들인 바알을 함께 불렀던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가나안 신화는 복잡해요. 들어도 재미도 별로 없어요. 당군 신화는 더 재밌어요 오히려. 근데 이게 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소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황소. 그리고 그 엘의 아들인 바알은 송아지로 보통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신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란 땅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땅,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있었고
그의 동생과 그의 친척들이 남았던 땅 있죠. 그 하란에 누가 있었어요? 리브가의 가문이 거기 있었잖아요. 야곱의 외갓집. 그 땅에는 누구를 섬겼냐면 달을 섬겼어요. 달. 근데 이 달의 신이었던 달의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신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이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을 섬기는 그들이 어떻게 이 신을 형상으로 표현했냐면 송아지로 표현했어요. 송아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 아시죠? 아수르의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아슈르예요. 예. 그 신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에요. 예. 예를 들면 부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국가 이름이. 예. 그렇게 있듯이 그냥 그 신 자체가 아슈르는 아수르의 주신 메인 신이었습니다. 전체를 통치하는. 그래서 이 실제 모습이 날개 달린 황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들이 궁전이나 여기를 지키는 게 있었고요. 그런 파생으로 람마수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마루둑 역시 황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에는 미트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헬라에는 제우스 아시죠? 이 제우스가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우로페라는 여자를 이렇게 꼬시려고 유혹할 때 제우스가 뭘로 변하는 줄 아세요? 황소로 변해요. 예. 상식이에요. 그냥 이거 모르셔도 처음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황소로 관련돼서 있었고 포세이돈 아시죠? 포세이돈 아실 거예요. 유명하니까. 이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인데 땅으로 올라오면 황소의 모습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내용들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로마의 두 번째 미트라 보이시죠? 이 미트라가 아까 어디 있었던 신이에요? 페르시아의 신이었어요. 그죠? 페르시아의 신을 그대로 차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우상의 개념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목요일 날 저희가 예레미야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왔더니 우리 김민정 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똑같이 돌아와라 난 네 남편이다 이 얘기 계속 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가 제가 설명해줬어요. 왜 똑같냐면 호세아 시대 때나 예레미야 시대 때나 백성들이 짓는 죄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뭐 이 시대에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들 있잖아요. 유괴하고 뭐 강간하고 뭐 성적인 이런 게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생긴 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 이런 게 최근에 생긴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대부터 계속 반복됐던 죄악이에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비슷해요. 그리고 그 인간이 계속 그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출생시키고 그 유전자가 피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지니고 있고요. 그 수준이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어떻게 통제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내가 마음대로 했던 걸 지금 마음껏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칼과 힘이 있으면 그 칼과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때려 눕히고 때려는 죽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었어요. 그죠? 지금 다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전쟁을 어떻게 하죠? 총으로 해요. 미사일로 하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뺏어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 막 국제적인 도덕 윤리 이런 거 얘기해도요.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겠다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요. 그 전쟁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어떻게 명분 있는 전쟁이에요? 명분 없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미국이 미쳐서 야 오늘 우리 세계 정복할 거야 라고 전쟁 시작하면 거기에 다 희생당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냥 인간들이 조금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좀 더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사회적 약속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진짜 그 일이 벌어지면 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거 뺏으면 그게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요. 사회적 약속이 깨져 있어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최근에 대통령의 영부인이 가방을 받은 게 전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요. 지금 각 공무원들이 부인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깨지면 다 해요. 안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받으시겠어요? 받는다니까요. 저희 아내에게 어떤 학생이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을 보냈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걸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보내라 그래. 얘기했어요. 뭐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이게 상관없이 이게 우리 무너지면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욕망을 어떠한 대상을 만들어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전 고대나 그리고 과거나 지금 현재나 미래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행태와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고 비슷한 모습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 20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 자신을 더럽히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졌어요? 조상들을 따라. 그죠? 조상들을 따라. 여러분, 이 글씨가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면 눈으로 따라 읽으시는 거예요. 자, 누굴 따라 죄를 지었다고요? 조상들을 따라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일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하민이가 하늘문에 가가지고 애들을 때리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어제 우리 김미 권사님이 하늘문에 가서 직접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희원이가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희원이 누구 닮았을까요? 누굴 닮았을 거예요. 우린 모르지만 누군가 닮았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조상들을 따라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찬수하고 찬이 저희 둘을 키우는데 찬수는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서 좀 짜증이 많지만 애가 결정적인 착해요. 찬이는 평소에 되게 순해요. 근데 찬이는 한번 자기가 뭘 갖거나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절대 얘를 못 이겨요. 누구랑 누구 모습일까요? 엄마와 아빠예요.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지는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와 있는 답이니까. 이게 그대로 그냥 아빠 엄마를 따라 죄를 지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청 때리시는데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계속 그 매를 맞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막 때리시면서 잘못했다고 말이라도 하라고. 내가 외할머니한테 왜 맞았는지 알겠다고. 무슨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맞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맞으면 잘못되고 생각이 안 들면 그냥 맞고 있는데요. 저희 이모는 막 도망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매를 버틴대요. 그거를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조상들의 죄를 따르게 사는 유전자혈통과 교육받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해 줄 때 이 아이들과 함께 부모를 위해 기도해 줘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모의 삶이 아이에게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보통 이게 보면요, 2000년, 3500년 전 이렇게 쓰였던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얘기래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가 그대로 나온대요. 내가 궁금해하던 거, 내 상태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역대하 3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시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보세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 목을 굳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목이 곧았어요, 안 곧았어요? 곧았다고요. 이 이야기를요 성경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 32장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뭐래요?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죄를 짓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를
그대로 반복하며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 숭배했던 송아지의 형상을 각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면서도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이거를 우리도 역시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를 통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라고 말했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함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거 볼게요. 창세기 49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과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은 태의 복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전능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비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연결돼 있는데 이 전능자라는 표현을 시적으로 쓸 때 다 황소로 썼어요. 이스라엘은 시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 시나 우리가 이 비유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아부하고 막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입에 혀처럼 자라면은 우린 뭐라면 충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개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개를 키우면 멍멍이가 강아지가 주인이 막 오면 막 꼬리를 막 흔들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과 비슷한 짐승을 갖다 이렇게 넣잖아요. 그걸 넣는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전능자의 이미지가 소예요. 네,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2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민수기 23장 시예요. 시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힘이 뭐와 같대요? 들소와 같도다라는 소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힘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리더, 그러니까 자기들 눈앞에 보여지는 리더가 없어지고 자기들의 인도할 신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 요구했는데 아론은 그들의 니즈, 필요를 맞춰서 무언가 제시를 해주고 대안이 될 만한 걸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보상이 따라온다라고 하면 그게 만족해야지만 이걸 포기를 해요. 안 그러면 포기를 안 해요. 아이들을 보면 이래요. 아이들. 예를 들면 저희 찬이는 무엇을 하다가도 자기가 고집하는 게 있는데 핸드폰 줄까? 이러면 끝나요. 그게. 그러니까 핸드폰이 어떤 것을 포기하는 보상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보상이 안 되면 계속 이걸 요구를 해요. 나는 이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요구에 맞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계속 이 일은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또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한 번에 해결해 주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공 속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보통 우리 우상숭배 그러면 절에 가거나 뭐 다른 남미 호랑캐교 뭐 이런 거 섬기고 막 이래야 우상숭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진짜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아닌 내 탐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만들어내는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 없어라고 얘기하기는 찝찝해요. 그죠? 안 그러세요? 주일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오면 찝찝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도 오는 날도 있으시잖아요. 오늘 주일날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왜 하나 묻겠지. 막 이런 찝찝함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완벽히 다른 신으로 바꾸기에는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도 눈으로 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만나 메추라기가 오는 것도 봤고 단물이 쓴물로 변하는 것도 봤고 다 별의별 걸 다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도 봤고요. 그랬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없어 송아지야 이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대상이 무엇일까? 그거를 애굽의 문화를 따라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는 송아지는 항상 뭐냐면 신들의 교통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 하나님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 위에다가 올려 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황금 송아지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꼭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 위에다 누굴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송아지와 하나님을 합치고 그 송아지와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섬기는 게 우리에게 너무 유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있고 그 두 가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었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다 라고 말하며 송아지를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증언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형태가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해요. 근데 1차전에서 블레셋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의를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 이기려면 벗개 가져오자. 그리고 벗개를 가지고 와요. 벗개를 가지고 오니까 이 벗개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이겼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쟤네 갑자기 왜 저래? 그러니까 야 저기 벗개가 들어왔나 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한 얘기가 이 이야기예요. 근데 보시면 자, 신이 진영에 이르렀는데 우리에게 이거 화라는 거예요. 우리 블레셋에게 쟤네 이제 사기가 올랐고 신이 그들과 함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면서 신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죠. 그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까지 인식이 된 거냐면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접촉해 있었잖아요. 항상 접촉해 있는데 얘네가 섬기는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만큼 섬기는 다른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에는 법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도 신이고 그 이스라엘 도와주는 신들이 너무 많아 보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자,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자기들의 유익을 쫓는 일에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쟤네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야. 쟤네 돈도 섬겨. 쟤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야. 쟤네는 세상 거 진짜 좋아해.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뿐이야 라는 개념으로 기독교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을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우리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쟤는 돈 없으면 못 사는 애야. 쟤는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쟤 여자 없으면 못 살아. 쟤 권력과 명예 없으면 못 사는 애야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 있고 주신도 계신 거예요. 저 신도 신이고 저 신도 신인 거예요. 이 주님과 저 주님이 같이 있는 그걸 보면서 쟤네들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평가인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들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십계명 받은 날이 이게 안식일이에요. 아 죄송해요. 십계명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인데 이 절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론이.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일찍 일어나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 화목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요. 송아지를 놓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세상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욕망과 탐심과 욕구를 그대로 표출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렸지만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저는 그 옛날에 섬기던 교회 근처에 절이 있었어요. 이 절을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귀신 붙는다, 가지 마라 얘기하는데 저는 막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니까 가가지고 구경했는데요. 그때가 수능 시절이에요. 수능철이었어요. 거기 수능 기도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우리 아들 뭐 연세대, 뭐 대학, 뭐 서울대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여기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쓰면 교회 현금 봉투에 쓴 기도 제목과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름만 거기 이름 써 있는 데다가 권사, 장로 붙이기만 하면 교회에서 보는 봉투하고 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여전히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빼기 싫으니까, 빼면 찝찝하니까 신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 맞아. 하나님도 나에게 신이야. 근데 나는 내 기분도 신이고 내 돈도 신이고 내 건강도 신이고 다 신이야. 나 이거 못 나.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건 나 여전히 있어야 돼.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현대의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지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이 죄를 죄라고 원천 봉쇄해 놓으셨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이거 십계명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단수로 쓰여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신들이라라고 얘기했던 그들은 다 세상의 문화를 쫓았는데 하나님은 아예 십계명이 우상숭배보다 먼저잖아요. 그죠? 이건 출애굽기 20장이고 지금 32장 보고 있어요. 20장에 그들이 우상숭배의 그 의도를 가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예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들 까부는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고 있지 마.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은 나 한 분밖에 없어. 나 하나밖에 없어. 단수로 써버린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5장 6절과 8절. 이건 출애굽한 제2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2세대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뭐예요? 단수로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아예 원천 차단해 버렸어요. 웃기지 마.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낸 신은 나 여호와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요구하시든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기분과 내 상황을 맞춰 주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왜요? 나도 신이니까. 니만 신이야? 나도 신이야. 내 기분 건들지 마. 내 상황 건들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과 내 정체성 건들지 마. 라고 하는 원천 차단을 우리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천 봉쇄했거든요. 야, 나 말고 신 없어. 너는 인간이고 피조물이야.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뭐 인본주의에 여러분 물들어갖고 뭐 존엄이 있고 뭐 인권이 있고, 네,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다 쓰레기라고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그 어떤 존재도 내가 깨끗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그것을 얘기하며 내가 나 스스로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이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버리긴 찝찝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게 여기에 지금 들은 말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미쳤나 봐. 거기 산 위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폭로당하고 있죠. 이 지금 들은 설교에서 자유로운 분이 누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분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애초부터 죄를 지을 줄 알고 계셨고 그 죄를 짓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죄라고 규정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 죄를 짓기도 전에 이거 죄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건강한 설교자라고 하는 분들도 어떤 설교를 많이 하시냐면 헤도니즘,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과 자기 만족이 있어야 하지만 그 만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따라다니는 삶을 만족했던 제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어떤 삶이었냐면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에 끌고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쉬고 싶어도 주님이 쉬지 말라고 하면 못 쉬고요. 자기가 안 쉬고 싶은데 쉬라면 쉬어야 됐어요.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한테 야 바울 너 감옥 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자기 인생이 자기 의지가 자기 상황이 자기 감정이 어디 있었냐고요.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고요. 그 인생이 여러분 행복해 보이세요? 안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라고 한다면 이 삶에 대한 해석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의 수고가 나의 열심이 나의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결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저는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청소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에요.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는 청소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는 청소를 안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저는 혼자서 산 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내가 말하는 게 다 진실이면 저희 집은 돼지우리였을 거예요. 저는 치우긴 치워요. 근데 제 눈에 이제 치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랑 그 들기 전에 저희 아내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치웠을 건데 먼저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걸 치우면서 저를 막 핍박하고 막 괴롭게 해요. 그냥 괴롭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가끔 그걸 원하니까 제가 가끔씩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이 세게 임하면 청소를 해요. 이 청소를 하는데 저랑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치워도 돼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거 치워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니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떤 걸 해줘도 만족이 안 되는데 당시 집안일하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이 남자가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말을 하니까 거기에 제가 또 속아가지고 또 해요. 몰래 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요새 치료받고 제가 등이 진짜 좋아졌어요. 옛날에 열이 아팠으면 하나밖에 안 아프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등도 안 아프니까 설거지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플 예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 아플 예정인데 이 마음이 뭐냐면 사랑을 하니까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상대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데 나는 그게 싫다고요. 안 맞아요 나한테. 나는 기도하는 게 싫은 사람이고 예배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걸 원하신대요. 유일한 하나님께서. 그걸 하면서 하나님 만족하시는 그 기쁨이 되는 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누가 위에요? 내가 위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를 적절하게 돌봐줘야만 만족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우상이라고요. 나의 탐심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자꾸 잊어버리냐면 이게 배부르니까 교만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타나셔서 야, 너 이번 주까지밖에 못 살아라고 얘기하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가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은 어떻게 사실 것 같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이상한 영혼을 남겼어요. 근데 야 천국 올지 못 올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가신 거예요. 그냥 너 일주일밖에 못 사는데 야 천국은 내가 약속은 할 수 없고 애매해 그러면서 가신 거예요. 이번 일주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 자고 먹고 교회에서 금식하고 여기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어디든 24시간 예배하려고 그 역전해 보려고 노력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은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돈이 날 구원할 것 같고요. 명예가 날 구원할 것 같고 남자가 날 구원할 것 같고 여자가 날 구원할 것 같은 거예요. 가족과 자식이 날 구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병원을 진짜 잘 안 가요. 저희 아내가 왜 이 정도로 아픈데 병원 안 가냐고 얘기할 정도로 병원을 잘 안 가요. 근데 제가 병원을 가는 거는 왜 가는 거죠? 못 견디겠으니까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덜 아픈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덜 아프니까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절대절명이 없는 줄 아세요? 뭐가 의지할 만한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집에 황금송아지가 있다고요. 주님이 당장 나를 외면해도 나 먹고 살 수 있어. 주님이 나한테 어떤 거를 사인은 없어도 나는 그냥 사는 게 행복해, 괜찮아. 이런 근거가 될 만한 여러분의 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예전에만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이런 노력 많이 해요. 가난한 성도를 빨리 교회로 불러들여야 된대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60%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예, 성도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전도하는 일은 그냥 너 상처받는 거 해결하고 교회 와가 아니고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방편도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신은 그분 한 분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이어야 된다고요. 자꾸 다른 게 보인다는 건 아직 우리가 예수를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천하 다른 이름 중에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구원자는 유일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라고요. 그분 말고 의지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냥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욕심이라고. 탐심. 여러분 탐심으로부터 출발한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눈에 보는 눈의 정욕. 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거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어요. 그들이 죽었다고요. 근데 그걸 우린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거 있으면 나 살 것 같은데, 저 차만 타면, 저 집에만 살면, 내가 저 힘만 있으면, 저 돈만 있으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의 탐심이라고요. 그 탐심이 그 뭐래요?
우상 숭배.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한대요? 진노가 임한대요.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취급을 해야 되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11절 볼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게 사귄다는 게 남녀간의 사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 교제가 믿는 사람하고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데 이 전에 고린도서 5장 10절 이전의 이야기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멍에 같이 하지 말고 같이 있지도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아예 접촉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점도 가시죠. 안 믿는 집에 막 명태 걸려 있고 막 부적 붙여 있고 막 이렇게 가시잖아요. 거기에 그죠? 맛집이면 가요. 아무리 뭐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게 축복해도 음식이 개떡 같으면 가야 안 가요? 안 가세요. 우리는 음식은 맛있는 집에 간다고요. 그래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건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더 무섭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형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전도해야 될 불신자고 바뀌어야 될 불신자이지 상처받고 뭐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게 제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라고요. 너무 무섭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상 숭배자가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찔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래요. 들어가도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왜요? 우리 안에 송아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해 줄 송아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어린 소, 헬라어도 똑같이 어린 소가 있어요. 모스코스라는 송아지가 있는데 이 송아지를 어떻게 사용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5장 23절과 24절, 27절부터 3절입니다. 잘 볼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비유를 드셨는데 이게 무슨 비유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비유는 원래 비유가 아버지의 비유예요. 이 아버지의 비유인데 둘째가 아버지 어차피 나 유산 줄 거니까 나 그만큼 좀 떼주세요 미리. 이거는 뭐냐 아빠 빨리 죽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오늘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좀 땡겨주세요. 얘기해 보세요. 땡겨서 여러분 죽여버릴 거예요. 예. 집에 난리 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야 송아지 잡아와 라고 얘기해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송아지 왜 키웠어요? 잡아먹으려고. 돌아온 자들을 위해 잡아먹으려고 송아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력, 교회가 재정이 있잖아요. 교회 가지고 있는 명예, 힘, 권력 이런 거 다 뭐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돌아온 영혼들 위해 쓰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그걸 신처럼 여기지 말고. 한국 교회는 성전의 건물이 우상 숭배예요. 돈이 얼마나 모여 있고 재정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게 우상 숭배예요. 성경은요 이걸 갖다가 돌아온 영혼들한테 쓰래요. 소 잡으래요. 섬기지 말고. 그걸 얘기했어요. 보세요. 이거를 그 막 즐거워했어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나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갑자기 잔치소리가 집에 나는 거예요. 봤더니 이거 뭔 일이야? 하인이나 나오고 그래. 이거 뭔 일이야? 그랬더니 당신 지금 당신 동생이 살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송아 잡고 난리가 났네요. 그랬더니 안 들어가 얘가. 밖에서 막 아버지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 아버지 나왔어요. 나오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하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같이 먹어버린 저 인간을 위해서는 이게 줘요? 여러분 이게 집안의 탕자인데 어떤 탕자냐면 여기에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큰 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의역해놨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라고 써 있어요. 당신의 살림을 이렇게 얘기해요. 창기와 먹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이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첫째 아들에게는 송아지는 잡을 수 없는 우상숭배의 대상이에요. 자기의 탐욕의 대상이고 소유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니 아버지 말이 돼? 아니 당신 이거 일로 와보세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당신 아들이 당신 재산을 다 저 창기들하고 까쳐먹고 돌아왔는데 그 인간을 위해서 소를 잡아요? 나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이 송아지가 섬기고 있고 송아지를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실체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이게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역시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소를 키우실 때 잡아먹을 목적으로 키우시면 괜찮아요. 언제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영혼들을 위해 써야겠다. 보세요 많이.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봐야겠다. 가세요.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맥을 막 늘려봐야겠다. 전도 좀 많이 해야지. 많이 늘리세요. 괜찮아요. 마음껏 하세요.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겠다. 결혼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가정 없으면 못 살아. 나 이 돈 없으면 못 살아. 나 거기까지 안 가면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이면 하지 마세요. 다 우상숭배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우상숭배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우상숭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소를 키우시는데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소를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잡아먹을 대상으로 키우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혼이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가 가지는 전력 투구를 해서 그 영혼이 세워지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우상숭배자들이 있다면 소는 잡는 거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빛가소금 교회가 이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교회는 안 큰데 자기는 저 교회는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저 교회는 가지고 있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 평판을 통해 큰 교회가 못하는 일들,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고 건물이 우상이 되어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뛰어넘는 진짜 송아지 잡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더 깃들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상숭배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